오늘은 12월 31일 연종주일입니다. 31일이면서 주일을 맞는 날이죠. 한 해가 저물어 가기 바로 전에 맞는 주일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비교적 많은 눈이 내렸지만 어제 낮부터 비가 섞여 내려오더니 그 눈을 다 씻어 내렸습니다. 거리를 맑게 청소해 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나 자신의 영적인 순례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후자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왔던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요나의 순종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로 엮어집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로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흥기를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러한 시대를 두고 광휘의 시대, 빛이 반짝찬란하게 빛나다가 사라져버렸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말로는 우리 많이 사용하는 말 있죠. 빛 좋은 게살구. 겉은 빛깔이 참 좋은 살구인데 먹으려고 했더니 속이 다 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시대였습니다. 요나서는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를 향하여 직접 찾아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하는 이 명령도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 순종의 과정이 이 선지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점도 좀 특별합니다. 여기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선지자들의 온전한 순종, 이것과 달라요. 다른 선지서에서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발견되지 않는데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가는 과정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듯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많이 가는 이 선지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나의 영적인 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순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순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상의 성지나 혹은 영적인 체험지를 돌면서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기념할 만한 곳을 방문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머물렀던 곳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머물렀던 곳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나가 갔던 영적인 순례지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배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외쳐라 하는 명령을 내려 주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심판을 찾아가서 경고해라.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칩니다. 요파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름 이유나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주요 도시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적 나라에 해당됩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유 혹은 명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느냐? 이 4장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니느웨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고국 땅에 있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왜 거절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을 나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이유,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순조롭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해보고 어떻게든지 그 위험을 벗어나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장과 선언할 것 없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애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그를 다그칩니다. 우리는 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도움을 애원하거늘 너는 어찌 여기서 잠을 자고 있냐고 흔들어 깨우면서 그를 다그칩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이 말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배를 좀 극복해 보려고 육지에 대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도무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요나가 말한 것처럼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게
요나가 경험했던 첫 번째 순례지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일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곁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에게 주어졌던 이 골든 타임, 긴 시간이 아닙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또 바다에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도 그 거센 풍랑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골든 타임은 길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통째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깨어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아직 그는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알게 됐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2절로부터 4절 말씀, 먼저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슬렀던 그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이어서 7절로 가서 보면 또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곤비한 처지에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성전에 미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서원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그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고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시게 했습니다. 그가 드린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요, 자기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육지에 다시 토해내게 하심으로 그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선을 갚겠다고 고백했던 요나는 또다시 주어진 명령에 이제는 순종합니다. 그 주어진 명령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그의 순례지는 니느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으로 3일을 꼽아 가야만 그 성을 갈 수 있을 만큼의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말씀을
또다시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고백하고서는 3일이나 가야만 그 성읍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단 하루 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무엇이냐? 앞으로 40일이 지나게 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심판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 또다시 말하면 반쪽짜리 순종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나서 3장 2절 이하에 계속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하면 3분의 1이죠. 그죠? 3일을 꼬박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3일 동안 가지 않았어요. 하루만 가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고 있는 자로 간절하게 애원하듯이 그들에게 엄숙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니느웨가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간 마지막 네 번째의 순례지는 어디냐? 바로 그 성읍 동쪽에 가가지고 그가 임시 초막을 하나 만든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위 박넝쿨 사건, 이렇게 저는 묘사를 해봐요. 그는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거리를 조금 두고 거기에다가 초막을 만듭니다. 거리를 왜 뒀을까요? 혹시라도 심판하시면 그 도시가 무너져 내리면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고 거기다가 초막을 만든 것입니다. 4장 5절 말씀에 요나가 서금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마음이 고약하죠. 그죠? 마음이 고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가 좋지 않은 마음 품고 거기다 초막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태도였어요. 하나님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늘을 만들어서 뜨거운 햇살을 피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주셨어요. 요나는 무척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다음날 새벽이 될 때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자기를 뜨거운 햇살로부터 가려줬던 그 박넝쿨이 그 벌레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는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뜨거워질 때는, 해가 뜰 때는 아주 뜨거운 동풍을 이 요나가 있는 곳에 불게 하셔요. 그래서 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쪼이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의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4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성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이 선지서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치우셨던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0절과 11절에서 표현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박넝쿨 그것을 아껴서 박넝쿨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했다가 그 박넝쿨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성을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만 해도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내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되면서 이 선지서는 그것으로 다 끝이 나버려요. 요나가 머물렀던 네 곳 기억나십니까? 배에서 있었던 일, 배에서 바다로 던져져서 죽음의 위협 앞에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애원했던 그 일,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니느웨에 갔을 때 하루 정도만 가서 심판을 예고했는데 당시 니느웨 백성들이 보였던 여러 모습들을 지켜보게 된 것, 여전히 그의 마음은 변치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 일들은 이 요나가 여러 곳을 계속 이어가면서 있었던 그의 영적인 순례지와도 같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의 신앙과 고민과 갈등, 그의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제시해 보는 겁니다. 하나는 잘못된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중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여호와께 기도할 때 요나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간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요나에게 있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정작 이방 백성 그리고 대적 나라는 그러한 자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서는 그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심판해야만 된다고 이 요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타적인 거죠. 나와 내 민족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입니다. 이건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특권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은혜가 부어져서는 안 되고 나만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에 이방인이나 대적 나라를 용서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그는 여긴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좋아해요. 박넝쿨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일 때 그것을 가려주는 그 박넝쿨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물어요.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 하나로 네가 기뻐했다가 이 박넝쿨 하나 사라진 것으로 네가 그렇게 성난인 게 옳으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 철부지 아이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봐도 요나는 자기 그 고집대로 계속 그게 맞아요, 맞아요 생떼를 쓰는 그런 태도를 그는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는 잘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그 문제 앞에 이 요나는 그의 신앙이 번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나의 경험은 매우 특별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 누가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통째로 삼키게 하셨고 또 그곳에 공기를 보존하게 하셔가지고 호흡하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를 보존하신 일을 해주시죠.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의 경험. 자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서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가 후에 니누에 그곳을 찾아 방문하고 그가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했을 때 그의 불성실한 태도에 비하여 이 니누의 백성들은 마치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듯이 준비가 다 되어 있듯이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소식이 왕에게도 들려지게 되면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들조차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왕의 권위로 명령을 내리는 일이 있게 되면서 그러한 회개운동이 이 대적나라, 이방나라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그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지자로 서 있는 동안에 지켜봤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고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하시고 그들이 거절하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닥치게 될 그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기를 그토록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죽은 길을 지낸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백성들은 우리가 참 번영을 누리고 있다, 평화롭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자신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 것은 들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로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나라의 백성들은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고자만 하신다면 아무리 대적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그의 신앙을 다시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생각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 이것입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의 특징은 성내는 것이었어요. 성내는 것. 4장 여러 부분에서 요나가 성내고 화내는 모습이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4장 8절과 9절 가면 또 거기에 또 성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박넝쿨이 햇볕을 가렸을 때는 좋아하다가 이 박넝쿨이 또 사라져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날 죽고 싶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이 요나야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게 정말 옳은 일이냐?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는 생대를 쓰면서 말하기를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그는 답변하죠. 이 요나는 성내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일은 요나도 못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말씀드렸어요.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가깝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극복하기 어려웠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에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마지막 2절, 10절과 11절에서 나는 아끼고 있다. 네가 이 자그마한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고 이것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성내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 나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는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은 요나의 영적인 순례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지난 한 해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순례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순례가 있다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였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저는 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여러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는 걸 전 느껴요. 좋은 면으로 겪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이는 상황으로는 많은 여러 병환들, 또 환자, 또 여러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도 저는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셨는가를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고난은 그냥 저절로 떠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난이 떠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남겨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한 성장의 이면 속에서 여전히 신앙적으로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나의 문제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여전히 저에게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을 내는 일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스리고 계속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요. 의분이라고 하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저 변명거리, 핑계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내고 화내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요나는 알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 그의 가슴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는 거 나도 알아요. 이런 거 하나님 좋지 않아 하시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만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한 해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요나가 겪었던 참 신앙의 어려움들을 우리도 함께 동감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함께 맞아서 요나의 여러 영적인 순례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러 자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자치임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서 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가져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하시고 여전히 저희가 풀지 못하는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